자, 이 시간은 아가서 6장 11절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6장 11절 꼴짝이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포도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러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는 장소,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 알겠죠? 꼴짝이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 그러니까 꼴짝이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그래서 왕이 생명의 순이 자란 것이 있는지 알겠죠? 생명의 순이 자란 것이 있는지 상에 나왔다는 뜻이다. 오늘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순이 나왔는지 찾으며 교회에 오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릴게요. 자, 사람이 여기는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항상 그걸 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스도 오면 뭐요? 명철 영이 옵니다. 명철 영이 오고 여기는 뭐가 옵니까? 아버지 영이 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영 켜지면 대성은 아버지 영 하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 영. 그러면 여호와 하든지 안 됩니다. 여호와 그러면 총명의 영 그렇게 합니다. 총명의 영, 명철의 영, 지혜의 영이 이렇게 오는데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버지가 아까 여기는 다른 말로 말해요. 어머니를 하죠. 이 어머니가 영혼이 또 다른 말은 영혼이 여기에 영이 여기 와본다고 여기 와본다고 뭘 했느냐? 꼴짝이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푸른 초목, 푸른 초목.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 푸른 초목이라는 건 여기 부분을 말합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말은 이쪽으로 말하면 믿음이 자랐는지. 내가 늘 이 아브라함 신앙을 다른 말로 그렇게 했죠. 입신앙. 무화과나무 입신앙.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잎이 뭐냐? 잎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자라느냐? 여기에 대한 이 영혼을 살리는 신앙에 대한 내가 다윗의 신앙, 야곱 신앙, 모세 신앙, 제자들 신앙을 우리가 감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라. 잎이 무성해야 열매가 되는 거라.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겠다고. 믿음이 없이는. 알겠어요? 그리고 잎이 없는데 무슨 열매가 달리느냐고. 알겠어요? 여기에 영혼이 산다고 하는 거 성경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이 잎이 없는데 열매를 달면 안 되는 거라. 그 과일이 안 된다니까. 믿음이 없는데 안 되냐. 잎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살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이때까지 10편을 배웠는가? 10편을 지금 60편까지 해서 그렇지 60편까지 안 하면 절대로 이 아가서 배우면 소용없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 없고 안 되는 거라. 왜? 조건이 안 되는 거라. 믿음이 안 되는 거라. 잎이 없다고 말해. 잎이. 시편을 안 배우면 이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 신앙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잎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을 말해봐야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수님을 충실히 잘 믿고 입신앙이 될 때에 잎이 있을 때에 된다고. 이 잎이 자랐는지 이 믿음이 자랐는지 믿음이 자라야 뭐요? 이 어머니가 이 영이 이제 뭐요?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오도록 이 어머니가 인도한다고 성령이 도와준다고 말이죠. 이 믿음이 안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순이나 잎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순이 나서 잎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뭐야? 순이 자꾸 난다는 뜻이에요. 순이 자라서 또 커지고 순이 자라서 잎이 되고 잎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먼저 뭐야? 순이 나옵니다. 항상 포도나무나 다른 무화과를 비교 많이 하는데 포도순을 많이 하는데 포도는 항상 뭐냐면
이 순이 먼저 나와가 잎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꽃이 나옵니다. 복숭아나무는 안 그렇습니다. 복숭아나무는 순이 조금만 나오고 꽃이 크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포도나무는 다릅니다. 포도나무는 순이 먼저 쑥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가지가 나와서 거기서 꽃이 나와서 꽃이 납니다.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맞으니까 복숭아는 안 맞으니까 여기에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 포도나무 순이 있다는가. 그리고 믿음이 자꾸 여기에 대한 믿음이 이 영혼을 살리는 이 믿음이 자기가 말입니다. 이 육체와 영혼이 만나야 되는 이런 믿음이 자꾸 자라야 그걸 보고 성령이 자꾸 우리를 만나러 온다는 말이죠. 그게 안 되면 안 만나러 거예요. 자꾸 우리가 아까 우리가 했잖아.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영혼 의식을 자꾸 하고 이 육신과 영이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된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내가 그걸 자꾸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그분을 부르고 자꾸 노력해야 된다. 그 말 알겠죠? 찬양하고 해야 된다. 그것이 그 뭐야? 이 순이 자라는 거야. 자라는 걸 보고 이제 움직인다. 성류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성류가 그러니까 성이 이제 이중 이제 6장 11절쯤 되면 이제 뭐냐면 이제 꽃이 피는 신앙이다. 꽃이 알겠지? 꽃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영에 이 하나님의 영이 와도 이제 뭐냐면 처음에 오면은 이제 이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을 자라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일이 오면 잎이 좋고 순이 보고 순이 좋으면 뭐요? 냄새나. 그 다음에요 꽃이 나오죠. 꽃대 나오고 처음에 꽃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꽃대 나오고 그 다음 꽃대가 이제 쭉 이래 먼저 나온다고. 젖틀이 곧 달리는 순이 먼저 그 틀이 먼저 나온다. 꽃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데 이제 이렇게 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대가 나와가지고 꽃이 피려는가 이렇게 뭐하고 성령을 하고 꽃이 피려는가 이렇게 이거 순이 자라면 꽃이 순 따라서 꽃이 나오거든. 순 따라서 모든 게 순이 다 나오고 나면 꽃이 없어요. 순이 나오면서 포도도 마찬가지고 성류도 마찬가지고 꽃이 나오면서 이제 같이 그 사이에 꽃이 쑥 나온다. 그러니까 순이 자라면서 꽃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하나님 영이 왔는데 아직까지 와도 꽃이 피고 이제 순이 안 자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 와서도 이 영이 자라야 되는 거야. 강근에 다른 말하면 강근 자란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꽃이 피우면 자꾸 여기 하나님 영이 왔다고 꽃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을 소망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로 말하면 의인이요 의인 그 다음에 뭐요? 완전한 자요 완전한 자 그 다음에 완전한 자 오는 걸로 완전한 자 동행이란 말은 이제 그냥 여기 악이 완전히 물러가고 우리말로 성령 충만 알겠지? 성령 충만의 말은 여기 하나님 영이 계시는 공간에 하나님의 영만 계시고 마귀가 바깥으로 선악과 먹었던 그 선악이 뱀을 찝어버리면 마가복 12절 뱀을 찝어 없애버리고 여기에 완전히 영적 공간에 이 세 가지 영적 공간에 생각, 마음, 영의 생각 공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영만 있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지혜의 영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 얼굴이 벌글벌글하면 집회도 잘하고 능력이 있는 은사가 막 나타나. 그럼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 은사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과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공간이 생각, 마음, 영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이 다 오시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이 선악과라는 선악과를 이거 마곡신여시처럼 뱀을 찝어 올리면 바깥으로 내보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 우리 영적 공간에 계시는 걸 보고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알겠어요? 이 정확한 설명을 안 들으라는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을 같이 오는 거라. 네. 여기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은사 충만. 여기만
성령에서 있는 거는 다른 데는 그 악의 공간이 있는데 성령 충만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완전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동행하기 이전에 이제 뭡니까? 순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여기 뭐요? 열매 맺는다는 말은 영원 하나님의 영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뭐요? 점점 더 차라는 모습.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 열매가 완전히 뭐요? 익어야 영혼이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완성됐다. 알겠죠? 열매를 보면 열매가 이 석류꽃, 포도나무 꽃이 피어 포도가 다 익었는 상태를 보고 뭐냐면 그 열매라는 그걸 보고 영혼이 다 자랐다. 그때 돼야 이 악이 이제 뼈임을 집어올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영혼이 다 자란 사람으로 된다.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포도동산 갔어요. 포도동산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포도동산이라는 사람이 동산 즉 생각과 공간이 두 곳이다.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생각거리이다. 포도동산이라는 머리와 생각의 공간으로 있습니다. 이 말, 여기 포도 우리가 말도 그래야 돼. 머리에 좋은 거는 포도가 머리에 좋습니다. 포도 우리는 포도캐는데 포도지 호두. 포도가 머리처럼 생겼잖아. 네. 포도동산으로 갔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갔다는 얘기예요. 이 영이 여기에 찾아갔다 하면 여기 찾아갔다. 알겠어요? 찾아갔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가잖아. 이게 우리의 영적 공간은 생각, 마음, 영 이 세 가지가 영적 공간. 이 세 가지 잘 다스려야 돼. 알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잘 알아요. 여기는 귀신이 오고 저거는 질서가 있어. 여기는 사단이 있고 그 밑에 졸개는 뭐요? 시켜야 되니까 마귀가 여기 있어요. 영적 공간에 그리 되어 있어요. 여기는 마귀가 없어. 알겠어요? 여기는 귀신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말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공간이 여기 귀신이 있고 여기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사람을 이렇게 안 합니다. 죄를 짓도록 충동시키지. 귀신은 사람을 건드립니다. 육체를 건드립니다. 자기가 있는 공간이 여기니까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여기는 뭐요? 사단이 주인으로 있으면서 그 밑에 마귀를 졸개로 시켜서 사람을 죄를 충동시켜서 죄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부지 중에 했어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왕의 영혼에 이끌리어 예수님 성령에 이끌리어 그 말 알죠?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내 마음이. 내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 그 마음이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그러니까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 뜻은 솔로몬 왕이 갑자기 자신의 영혼에 이끌리어 백성들이 이끄는 짐차 가운데에 가보았구나 이 뜻이 알겠죠?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잖아요. 자랐으니까 이 마음과 함께 이 육체에 찾아왔다고. 육체에 찾아왔다. 알겠습니다. 육체에 찾아왔다. 이 뜻은 왕이 술람미 여인이 이 수레를 타고 혹시나 오지 않을까 하면서 왕이 기다리는 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왕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오시는지 왕을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면 이처럼 서로 엇갈려서 만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만나는 공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알겠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 만나는 공간이 어디냐 하면 이 영혼과 이 영혼이 살면 그 다음에 이제 육체를 우리를 만나러 오는데 이 공간이 어디냐 공간. 이 육체와 영혼이 만나는 공간이 어디냐 그걸 이제 우리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공간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두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그대로 나를 찾아오라. 있는 그대로 만나고 싶다고 하는 있는 그대로 알겠죠?
자, 이 영은 어디를 만나는 공간을 사용하느냐 하면 이 영은 마음을 이렇게 오기를 원한다. 마음에서 여기 오고 여기는 뭐요? 이렇게 내려오기를 원한다. 네, 마음이 중간. 왜냐하면요, 이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 줄을 왜냐하면요, 이 육신이 영에게 갈리기 영이 육신에게 오려면 어떻게 해요? 그릇성 문제 때문에 오고 사람이 잘 갑자기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영혼과 이 육체와의 공용으로 같이 쓰는 공간이 마음 공간이야. 마음이 공이야. 자, 육체가 이 육체 중심으로 사람이 되고요. 영이 손이 이 마음이 육체에 따라가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되고요. 이 영에 따라 이 영혼이 살면 이 마음이 영혼에 따라가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열 때는 영하지만 영혼이 살할 때는 뭐예요? 혼이 영에 따라갑니다. 알겠어요? 네. 육신만 일어납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이 마음이 인간 육체에 따라 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워보세요. 그래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있나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은 뭐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가 살았으니까 이 마음이 내 게 아닌 거예요. 육체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디부터 이걸 이제 영으로부터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마음이 죽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한 패거리가 된다. 한 패거리. 그러니까 악을 중심으로 이 육신과 이 마음이 한 패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을 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요, 이제 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축 줘버린 거지.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나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 주인이 된다. 그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다는 말은 이 영에 내 영혼을 붙였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내 육신대로 살고 이 영혼이 이 마음은 영에 간다고 했습니다.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입니다. 이 영이 어디까지 오느냐면 자기 최고의 중간에 그러니까 이 마음 공간에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요? 마음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간에 가는 건 쉬운 거라. 영도 마음 공간에 오면 마음 공간에서 만나는 것은 영적 공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어도 뭐요? 만나도 괜찮은 거라. 왜? 영적으로 만나는 거니까. 육체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돼? 그 죄 공간이 되는데 이 생각이 내려가고 영이 올라오니까 영적 공간에서 내가 만났기 때문에 죄하고는 관계없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시 봅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거 하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성소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뜰, 성소, 지성소입니다. 자, 이 제사장이 뚜벅뚜벅 들어갑니다. 문입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뜰에는 아무나 들어갑니다. 대장도 하고 일반인도 하고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다 이게는 모두 들어옵니다. 모두. 여기는 누구마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 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다 제사장 아무나 다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은요, 지성전도 못 갑니다. 여기는 뭡니까? 대제사장만. 모세와 다윗같이 사무엘같이 제자들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만 여기다 갑니다. 그 은총 받은 사람은 여기다. 제사장은 여기다 갑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요 제사장이고요. 여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차가 오고 요 사람은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하나 더해서 여기다 가는 거예요. 여기가 성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공간 잘 보세요. 여기 아까 내가 뭐 있다 했어? 번제단. 번제단이 뭐냐? 여기서 기도하는 제단이에요. 향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여기서 왜 불렀나, 왜 왔느냐 부르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요. 지금 말입니다.
요 육신이 말입니다. 여기 와서 여기 마음으로 마음 공간에 와서 여호와여 부르는 큰 음성은 안 들려도 작은 소리로 뭐요? 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왔느냐 그렇게 들리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리고 옛날에 제사장들도 하는 음성을 조금 들었다니까. 조금 들었다니까. 자 보세요. 내가 예화를 들어줄게. 성인이라고 생각나면 자 보세요. 잘 알아보세요. 모세는 여기 들어가. 모세의 사촌이 누구냐? 보라야. 모세가 사촌이 보라야. 다시 말하면 모세가 레위족이고 보라도 레위족이야. 그리고 또 사촌이야. 사촌. 그러니까 오늘 모세 이게 와가지고 지는 요 안에 뭐 다 들어가면서 보라 자손은 뭐 여기서 또 못 들어가는 게 지는 족장인데도 야 내가 족장인데도 나는 여기 못 들어가고 니는 뭐 니는 족장도 아닌데 뭐 니 나한테 들어가네. 아니 니하고 사촌 모인데 뭐 니네 하고 나는 못 들어가나 그러니까 아 그런 거야. 그러니 영적 원리를 모르는 거지. 모르고 이제 자기는 육체적인 이제 그걸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근거를 이제 말하려고 내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고라자손이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는 거야.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 듣는데 여기까지 듣는데 여기서 못 들을 리가 있나 이게 나 못 가는 게 왜 네가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나 이게 나도 들어가는데 안 돼 담보돼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제 버스에게 도전한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때 거기는 그런 상관이 아니 실질적으로 뭐냐면 나도 다 하겠다. 나도 이제 더 하겠다. 네 한 번 더 하고 내 한 번 더 하자 있는 거지. 네 한 번 더 하고 내 한 번 더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한 번 돌아봐라 이렇게 한 거지. 그럼 니도 그럼 모세처럼 한번 돌아봐라 한 거지.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 가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딱 보라가 딱 써 있는데 여기가 지성소야. 보라가 뚝 걸어가는데 여기서 뭐가 있나? 에? 땅. 땅이 떡 거려져 보라가 이리 가는 게 아니고 이리 쑥대라는 거예요.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알겠죠. 여기는요 도락하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지친척이라고 해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조형이라도 아론이라도 이거 다 가면 안 되는 거야. 죽는 거라. 하나님이 또 벌레가 이거 못 따라는 자리니까 죽을 뿐인 거야. 더 가야 될 사람이 아니니까 죽을 뿐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영원히 안 살면서 자꾸 영원 살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확실히 알고 가야 되지. 그럼 죽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여기 가서 자꾸 영원히 여기 있어서 여기서 음성을 지금 여기서 네가 자기가 들어야지 여기 함부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안 된다니까. 할 수 없다니까. 그리고 우리 영도 알고 뭘 뭐야 함부로 바로 안 간다니까. 아무래도 문제는 처음에는 뭐요? 마음으로 우리 육신을 부르고 우리 영은 여기 와서 여기서 만나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여기에 뭐예요? 제사장이 연습을 많이 한다고 연습하고 여기 가서 이 음성 듣는 법을 많이 연습해서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씩 뽑아가 대상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원리를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 공간에 먼저 부른다니까. 우리를 마음 공간에 먼저 불러가 대화를 작업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음성이 여기서 듣는 만큼 잘 안 들려. 모세가 듣는 만큼 잘 안 들린다니까. 여기는 희미하게 들리니까 자꾸 들어만 또 이제 저것도 자꾸 들어만 이제 나와도 되지만 처음에는 확실하게 들려.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음성이 창창창하게 들리고 여기는 잘 안 들려. 왜? 요 성수 앞에서 부르는가? 요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잘 안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죄성에 따라서 잘 안 들릴 수가 있어. 그렇지만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면 뭐요? 들린다. 처음에는 여기서 만나요. 그걸 말합니다. 알겠죠? 자, 13절입니다. 13절.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에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돌아오라. 그러니까 왕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호소, 내 영혼의 간절한 호소다. 우리는 십회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분을 못 만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시 또 한 번 더 말하지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돌아오라는 뜻이 뭐나요? 예? 돌아오라는 뜻이 뭐예요? 예? 돌아오라는 뜻은 뭐냐면요.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이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고 여기서 또 하나님이 또 배신해요. 창세기 6장 3절에 알겠죠? 여기는 창세기 그 앞에 보면 거기서 육신이 선악과 먹을 때 배신한 거고 여기 하나님의 땅에서는 또 두 번째 또 영으로 배신한 거예요. 두 번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 말한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 뭐예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알겠죠? 또 그리고 은총도 두 번 받아요. 은총이 설지어다 두 번 받아야 돼요. 다 짝이 있어요. 그렇죠? 돌아오란 말은 여기에 그리스도로 다시 와야 되고 여기에 뭐요? 아버지이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우리 육신이 말입니다. 육신이 말입니다. 세상 생각과 세상 문명, 음녀가 좋고 돈이 좋고 이거는 세상 문명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이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마음으로 돌아오고 돌아와야 되는 거야. 우리 고향이 여기 오고 여기 와야 되는 거야. 그게 구원받는 거야. 알겠죠? 처음에는 뭐요? 마음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어디 돌아와야 돼? 아버지는 우리가 뭐로 돌아와야 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돌아와야 돼? 아버지 영으로 돌아와야 된다. 두 번 돌아와야 된다. 그 두 번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뭐야? 또 그런 거야. 술람미 여자야. 이 술람미 아니고 술람미. 예? 죄인이 술람미야. 이 술람미 육신이 술람미잖아.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마음에 찾아가고 여기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영혼을 소망을 거기 영혼의 소망을 보여주는 영혼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럼 우리가 뭡니까? 이게 우리 이 두 분 마음과 영 그리스도와 아버지 영이 여기 보게 하라. 이 육신이 마음의 영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복수를 쓰는 거예요. 마음도 영도 육신이요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 여기 보면 뒤에 봅시다. 마하나임 어떻게 설명해요? 부장님이 있는데 우리 마하나임이 설명했어. 마하나임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있네. 너희가 어찌하여 이 뜻은 마하나임에서는 두 진영 두 때라는 뜻이다. 두 진영 두 때 알겠어요? 이 뜻은 영혼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로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의 세계는 육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뜻으로 하겠느냐 뜻이다. 그러니까 한 육체 안에서 육신과 영혼이 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알겠죠? 네, 책망하는 말. 영혼은 영혼대로 섬기고 영혼 육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살려서 그 영혼과 육신과 만나서 영혼육이 하나로 하나님 섬김을 원한다. 하나로. 그리고 이 마하나임으로 섬기게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말은 이 바로 아까 방금에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두 진영 두 때다 두 때.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은 육신대로 하고 영혼은 영혼대로 찬양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육적인 구원을 받으면 곧 바로 성령을 받고 영혼을 살려서 영과 영이 소통되어 영과 영이 하나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알겠죠? 신령, 진정 그 말이에요. 육체를 진정, 신령 항상 영이 앞섭니다. 영혼을 살려서 육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 시대가 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때는 곧 이때라. 예수님 때부터 이제 뒤에 보면요. 앞에 보면 나오는데 앞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있어요. 스가랴가 나오는데 이 앞으로 시대를 예언했어요. 선지자가 뭐라고 선지했냐면요. 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면요. 이 시대는요. 옛날에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은 아주 흔한 시대가 된다. 흔한 시대다. 그런 맥락으로 말해요. 또 그렇게 말한 거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그런 식으로 알겠어요? 네? 다윗의 영혼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고부터는 아주 영혼을 살리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시도. 그때는 다윗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잖아요. 모세 시대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나부터는 영혼이 사는 사람이 많은 시대를 이루겠더라고. 그렇게 예언했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같은 맥락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했다. 예수님이 수많은 다윗과 같은 그런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건을 해놓고 갔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혼을 일으키는 것보다 우리가 영혼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그때보다 훨씬 더 쉬운데 말입니다. 안 할 이유는 세상에 도취되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영혼 살리기가 좋은 은혜 시대다. 말이죠. 영과 육이 하나 되어야 신정천국이 이루어지며 몸 성전이 되어 날마다 지성소에 갈 수 있고, 여기 그렇게 말하죠. 영과 육이 하나 되어야 신정천국이 이루어지며 몸 성전이 되어 날마다 지성소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다. 영의 하나님은 영으로 만날 수 있다. 영혼으로 음성을 듣고 영에서 육신에 들려주는 것이다. 알겠죠?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을 늘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찾아가면 영은 늘 이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알겠어요?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갔다니까.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유롭게 막 듣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찾았을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양치인데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곳에 지성소에 계시면서 이제 모세가 갑자기 불이 막 타고 딱 오니까, 야, 이거 거룩한 곳이다. 신발 벗으라. 이 말은 뭐냐? 여기는 지성소다 그 말이지. 지성소다 그 말. 신발 벗어라. 지성소로 불러들인 거예요. 모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올 수 없는 게, 모세를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세는 육신은 더러운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면 그 거룩성에 의해서 이 육체가 못 견디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육체적 공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영적 공간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모세를. 영적 공간에 아까 했잖아. 더러워도 만날 수 있다고. 더러운 게 아니라 영적 공간으로 만나는 거니까. 육체적 공간은 더러운데 영적 공간으로 불러들이면 안 더러워지는 거예요. 또 그분이 조치를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옆구리에 피를 흘려줘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구원과 믿음은 육신으로 시작하지만 신앙생활은 영혼에서 육신으로, 사람의 구원과 믿음은 육신으로 시작하지만 신앙생활은 영혼에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을 마치고 다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